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 하나님 품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 말미에서부터 보면 요시야의 갑작스런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의 멸망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요시야. 끝까지 미운 모습, 악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성군 요시야가 느닷없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잠시 좀 묘사해 드리고 말씀을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유다를 둘러싼 주변에 여러 강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이제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가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군해 왔던 아수르라는 포악한 대국이 머리 위에 있었고, 그 엄청난 대국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든 바벨론이란 신흥 강국이 그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바벨론 힘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미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그 영향력을 무섭게 확장시켜 결국 유다를 집어삼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시야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다의 곁에는 늘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존재했죠. 이처럼 피 튀기는 격전지에서 유다는 정말이지 바람잘 날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도 때도 없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 역사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때 활동하던 유다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상황을 보다 더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화약고와 같은 팔레스타인은 그 내부로부터 당쟁으로 나뉘어 애굽편, 바벨론편 하는 것으로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무기력한 유다 백성과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그래서 눈물로밖에 호소할 수 없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분을 겪는 사이에 또다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해안길과 산악길이 만나는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던 요시아는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요시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백성들은 이번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아하스의 즉위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도 역시나 요시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왕이 계승서열에서 여호야김에 이어 두 번째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의 형 여호야김이 순종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데 반해 보다 훨씬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아하스는 부왕 요시아를 죽인 바로 느고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찼을 것이기에 반애굽적 성향을 지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 다시금 유다의 중흥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헛된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호아하스는 바로 느고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꿈은 모두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그의 아버지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아니면 선왕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지하였다면 여호아하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유다의 멸망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3개월 만에 뭐 하나 제대로 손 써보지도 못하고 퇴위되어 비참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가는 역시나 냉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23살 어린 왕이 3개월 동안 악하면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한편으론 동정어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의 중심을 향해 있으십니다. 3개월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특히나 멈춰버린 시간처럼 느껴지는 요즘은 더더욱 하루의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감당해야 될 개개인의 삶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몫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은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으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유약했던 왕 여호야김은 바로가 부과한 과중한 벌금을 그의 백성을 통해 곧바로 충실하게 착취하며 전달합니다. 그는 그렇게 친애굽적인 인물이었지만 애굽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바벨론을 섬겼지만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 침공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했습니까? 이번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람과 모압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유다를 진멸시키고 맙니다. 참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리도 무딘가 싶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족족 실패하고 줄을 설 때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은 시련이 왜 유다에게 일어났습니까?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든 일은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라고 열왕기 사가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죄로 어두워진 땅 유다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에 칼을 차기도 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오인받기도 하며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가 한결같이 므낫세 같은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왕이 저물어 가고 또다시 유다의 종말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1년이든 3달이든 한 달이든 하루든 불과 몇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 역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벽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뢰하였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던 요시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를 바라보지 말고 조상들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구습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적당히 자기를 포기하며 이 세상에 끌려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멈춰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아스의 삶을 통해 여호야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두움과 무기력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을 들려주실 때 므낫세처럼 오만방자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루속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